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대로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의식주의 수준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가진 만큼 외부의 도움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주의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어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 고생하고 생명 잃는 것보다 넘어져서 고생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넘어진 자신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힘을 잃지 않으려고 그 힘을 계속 사용하고 또 힘을 더 가지려고 운동을 하고 그 힘이 필요한 근육을 만들고 발달을 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공의 크기는 힘의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은 다릅니다. 힘은 몸의 근육으로 된 것이고 실력은 자격과 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과 또 수단은 다른 것입니다. 힘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지만 실력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힘과 같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양식과 훈련을 통해서 몸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 주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의 힘과 능력 또 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정관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을 확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잘 먹고 순종해서 더 힘을 키우고 더 능력을 키우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들은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끝나면 양과 염소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를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은 양을 위해서 준비한 집으로, 염소는 염소를 위하여 준비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에 따라서 우리는 양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염소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가지고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얼마만큼 했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한 것만큼 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먹어보고 훈련해서 만들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신 것을 행한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묻어두든지 안 하던 자들은 그것마저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힘과 능력으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영원한 것에 사용한 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가져가지만 썩어질 것을 사용한 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썩어질 세상에 두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는 힘과 영력을 다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벌의 나라는 힘과 능력이 다 이 땅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절구하고 고통주는 영원한 고통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때 양으로 살던 자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는 이런 선한 일을 했다 하였을 때 그들은 선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했다 할 때도 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악행을 했습니까 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칭찬했을 때도 기억하지 못했고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실 때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습니까? 염소 같은 인생을 사는 자는 제가 언제 그런 악행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는 그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더 가깝게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하여 더 쓰임을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쓰임 받기를 원치도 않고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의 위선입니다. 사랑합니다고 말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혹 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과 정직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진실과 정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를 창대하게 주시라는 약속,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도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그대로 사는 것보다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는 것이 그의 인생이 잘 되고 그의 삶이 더 부유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게 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의 은혜를 주시고 인생도 부유할 뿐 아니라 영생의 삶도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위험한 일이고 복받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믿는 자들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착을 버리고 자의 삶을 선택하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평가받은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나 또 위대한 일을 했을 때 합한 자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10대 어린아이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말죄로서 그는 목동으로서 그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그 목동으로 사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부터 행편이 좀 나아지면 환경이 좀 달라지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하나님 복을 좀 더 주시면 그때부터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은 그들이 주어진 일상에서 버릴 때는 버릴 수 있고 또 적은 일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고 부유의 복을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젊을 때는 아내를 돕지 않던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아내를 돕고 삽니다. 가게에는 제가 남편이 설거지합니다. 부엌일을 합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청소합니다. 빨래합니다. 할 때 아내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해준 것처럼 자랑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서 그 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를 돕는 이유는 남편마다 각각 다르고 행복감도 다릅니다. 젊을 때 아내를 돕지 못해서 돕기를 원했지만 시간과 환경이 바빠서 돕지 못하다가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이 따로 뭐가 있냐. 그때 내가 밖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니까 서로가 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남편은 일을 할 때 기쁩니다. 그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힘과 능력이 다 없어져서 아내를 돕지 않으면 빈찬을 받고 또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운 사람은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꼴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환경과 마음과 살아온 삶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다르고 행복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한 것만큼 아는 것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이는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아이가 세배하고 세뱃돈 받으면 아이는 자기가 절하고 인건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절을 해서 세배해서 돈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절을 하고 받은 돈은 그 아이가 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관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이가 절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어떤 아이가 절하는 거 보면 얘가 절을 하는 것인지 누워있는 것인지 엎드리는 것인지 전혀 절하는 예절과 상관없이 행변하는 자세를 취해도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세뱃돈을 주고 싶은 어른들은 그에게 많은 세뱃돈을 줍니다. 아이가 세뱃돈을 받은 것은 절에서 받은 것입니까? 절의 행동은 있었지만 그에게 돈을 주고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선행하는 것과 영벌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확장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고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의 영역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다르게 살려고 하고 이방인이 그리스도에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던 영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힘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만 붙어있을지 제대로 힘도 쓸지도 못하고 능력도 갖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은 힘과 능력이 온전히 자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힘이 자랐고 건강한 신앙이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선행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수없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 특별히 팔이 아픈 사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기억합니다. 팔을 사용한 시간도 적고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있고 사용할 때마다 희생이 되고 사용할 때마다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실을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미혹했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하는 마귀에 물로 치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기회가 주면 그렇게 해라.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인가. 예수님 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는 다 해결되는데 뭘 그렇게 더 회개하고 더 뭘 노력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누리라.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부유한 자처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막힘을 뚫어야 합니다. 파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가르치고 힘을 얻지 못하는 영과 육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주님은 이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마지막 때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5달란트 두 받은 종처럼 받은 것을 늘리고 힘을 늘리고 능력을 늘리고 가진 것을 늘리고 양처럼 늘 순종하고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에 알 수 없을 만큼 선행을 그냥 기억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얼만큼 당신에게 잘해준지를 기억하고 적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잘해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선한 일이 일상이 되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저축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저금한 것도 모르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수입이 얼마나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해 봤더니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통장 하나만 쓰고 있고 늘 돈에 들어온 것을 있는 통장이 그거를 볼 시간이 없어서 보다 보니까 그 수천만 원이 되고 수백만 원이 됐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선행을 한지도 모르고 기회 있을 때만 늘 그게 당연하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주는 자가 복되는데 내가 무엇을 주는지 나는 뭘 좀 그냥 좋은 말 내가 주신 하나님 재능을 가지고 물질이 있을 때 물질로 은사일 때는 은사로 내가 말과 행동으로 늘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틀 전에 인자가 십자가 못 박혀 위에서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으로 주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란 이스라엘 자녀들은 장자가 죽음을 면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사망의 영이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해 대속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공회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족장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족장들이 24명씩 나누어서 70여 명이 구성된 것이 바로 공회원입니다. 공회는 사회운동의 권한이 없지만 최근에 그전까지는 있었지만 로마 압제로 인해서 결정을 하고 로마 총병이 인준하면 이 사역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6월절이 되면 대부분 이제 통계하면 100만 명 정도 또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120만 명 정도까지 모이는 수많은 인파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축제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든지 폭동이 일어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공식적인 유월절 행사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어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신분을 유지하고 권세를 유지하고 썩어질 땅에서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일에만 도모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백성의 장로였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가장 원했던 사람들 중에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그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얼마나 나쁜 악행이었는지 그들은 공식 공회를 통해서 모이지 않고 오히려 대상 가해받힌 공간에서 모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했습니다. 4절에 보면 흉계로 잡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서로가 언론을 하면서 밀란이 날까봐 명제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한 자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세상에 전한 법에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큰 힘과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구하고 순종해서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만큼 쓰임받고 힘과 능력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사용한 자는 썩어질 세상에 두고 염소처럼 염소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마귀와 사탄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을 받는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12월 오는 문턱에 있는 오늘 우리는 지나간 11개월 세월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밟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더 능력만 있었더라면 그 일을 행했을 텐데 하고 아까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미혹하는 영들이 더 이상 우리 앞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주어진 일에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거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늘 준 축복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관계를 사용하고 흉계를 사용하고 공적인 모임을 갖는 공에서 모이지 않고 제사장의 간증에 모여서 그렇게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가 망하고 그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사용하는 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 살면 그 부모가 잘못 살고 자녀가 잘못 살면 우리 가정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은 구원은 우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가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